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당연히 부모님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내가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뭐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해. 그러나 다음은 분명히 나을 거야. 그래서 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그 다음은 누군데? 그러자 남편이 이번엔 아이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은 다시 하면 되잖아.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남편이 물에 빠지면 나를 구하지 않겠대요.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자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차라리 수영을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상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고, 또 자녀들이 속썩여서 속상하고, 그리고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참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당신은 속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은 바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신에게 그렇게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90%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기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참담하다라는 말은 마비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기절할 정도로 혹은 심장이 마비될 정도로 속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혁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참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자, 이렇게 속상할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먼저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원수가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정말 참담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경영학의 대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원인의 60%가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부부 상담자 퀴베이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원인의 50%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느 범죄 심리학자는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좀 부족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이 이 대화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결핍이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뭔가 급하거나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대화에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 사무적인 대화가 있고 마음을 열고 하는 깊이 있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내 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하게, 너무 유창하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 속마음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들에게 말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숨김없이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담아두면 병이 돼요. 주님은 무엇이라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할 때, 정말 마음이 참담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상한 순간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어떤 일들을 생각을 했을까요? 목자로 지낼 때 사자나 곰, 맹수들이 습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일들,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일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던 사울 왕의 추격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일들, 이런 일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상한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었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이 다 치유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만 하면 항상 속상하고 늘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think, 생각해야 thank,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만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되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요. 그 빌딩은 10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102층으로 지었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신앙을 물려주었던 102명의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으로 인해서 다 죽고 44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3년째 드디어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추수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벌레들이 나타나서 추수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밤을 새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참새떼가 아주 새까맣게 날아와서 벌레들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벌레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여러분, 걱정이 밀려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깨끗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정말 속상하고 참담할 때 주님을 향해서 손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어요. 그렇다고 주먹을 주지는 않습니다. 손을 활짝 펴고 그리고 치켜듭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손을 꼭 쥐고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을 때는 손을 활짝 펴고 세상을 떠나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봐야지. 그래서 주먹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뜻으로 손을 쫙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손을 펴는 것이죠. 탕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두 주먹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병들고 실패했습니다. 두 손을 쫙 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안겼을 때 거기에 위로가 있었고 안식과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먹 꽉 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손을 들고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 늘 힘들고 늘 속상하고 참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막타워 점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밑에서 볼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그 타워에 올라가 보니까 아주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람이 공포심을 가장 느끼는 높이가 12m라고 하는데 그 막타워 위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뛰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관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이름도 힘차게 부르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지 않고 저 멀리 높이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냥 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철렁 하면서 떨어졌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관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3번이나 점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문제들이 있나요? 잠 못 자고 한숨만 나오고 정말 가슴만 아파오는 그런 문제들, 아무리 걱정해도 안간힘을 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점프를 하듯이 하나님 품으로 자신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피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넘어질 때가, 실패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속상하고 참담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께 손을 활짝 펴고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위로하심이 정말 살면서 속상하고 힘겨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